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을 시작했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지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형제에 거룩한 자라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예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뼈로 되는 것이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지영 교사님께서 나그네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 나누는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께 또한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보고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제가 졸리 있는데 점점 잠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점점 몸이 터지면서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근데 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밖에서 그렇게 배드민턴 치고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고 있는 친구 누구니? 얼굴이 안 보여. 그 친구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희들처럼 똑같이 오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 자체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 베드로전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프랑스에 있었던 그런 말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귀족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게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에서 전쟁을 나가거나 해야 될 때 하층민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족인 우리부터 가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고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쭉 살펴보면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이니 너희가 나를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나의 본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라.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지으셨기에, 만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몇몇 행사도 빨리 가셔야 되니까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시고 인사 나누시고 전도의 길을 살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 본문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두려워해라 라고 보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앞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내가 어떤 나의 행동이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게 맞습니까? 물론 이 시대의 악한 세대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설사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마저도 버리지 않았던 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녀 삼으신 그 자녀 삼은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를 사랑해라. 보통 두려우면 멀어지고 싶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진해 얘기를 들었는데 진해 물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두렵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진해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거리가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함으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과 사랑함 그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보통 그렇죠. 오늘 아까 저희 생일 파티 하는데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하면 닮아간다 라는 얘기가 이상하게 주본무씨가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그냥 웃자고 나온 일인데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식습관을 닮아가고요. 부모의 말을 닮아갑니다. 이상하게 그런 말 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죠. 저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투를 닮아가고 말하는 습관이나 어떤 식습관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닮아갑니다. 그것들이 부모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나그네 오늘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두 강령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을 주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마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네, 애들 앉아있는데 잠이 와서 고개를 들고 있고 한쪽으로 기대고 있고 그렇죠? 세아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그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진짜 어렸을 때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보통 얼굴 동그랗게 그리죠. 그렇죠? 얼굴형이 다 다른데 얼굴이 다 동그랗습니다. 부모의 얼굴과 자식의 얼굴이 다른데 다 동그랗게 그려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그립니까? 막대기처럼 그립니다. 그게 가족과 닮아 있으니까 그 그림이 안 닮아 있죠. 근데 부모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걸 그림 봤을 때 어렸을 때 사랑스럽죠. 그 그림 그림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실사와의 가치 실제 그림으로서의 가치 그런 우리 화가들이 말하는 그런 그림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그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자녀가 그린 그 졸라맨 같은 그림 그 그림이 훨씬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만든 작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잘 되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알겠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그냥 무관한 사람 취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 오전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뒤에서 봤는데 한 친구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몰래 넣어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다 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눈에 더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알려주십시오. 이 씨가 심겨져서 이 씨가 자라나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올 연초 시작하고 저희 화단에 튤립 씨앗을 심었는데 한참 동안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심겨진 걸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펴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이 피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이게 튤립인지 풀인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기가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 자라가는 모습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잘 옆에서 가르쳐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땅 가운데 때로는 미움받고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당시처럼 원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켜가길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나그네 길을 함께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갈 때 오늘 아까 찬송에도 나왔죠. 해산을 넘어 황곡을 지나있으라고. 그런 나그네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우리가 그 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하신 이 말들이 주의 은혜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